요한복음 18장 18절과 21장 9절 말씀입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불 앞에 다시 서다. 요한복음 18장 18절과 21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말씀, 이 불 앞에 다시 서다. 이 숯불 속에 핀 사랑으로 우리 주님 주시는 영적인 회복과 예수님 사랑을 체험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불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불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결박당하여 끌려가시던 날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날이 추워서 추운 몸을 녹이려고 쬐었던 불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불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손수 구우신 물고기와 떡으로 제자들에게 아침밥을 차려주시려고 쓰셨던 숯불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그 밤에 그래도 스승인 예수님을 쫓아 나섰던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이자 이스라엘의 최고 실권자인 안나스의 집들 안으로 들어갔을 때 얼마나 추웠던지 그 집 하인들과 이 불을 피워놓고서 그 앞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부터 먼 길을 온 데다가 기온이 밤에는 아주 낮아져서 추위에 떨고 있던 베드로는 그곳에 종들과 함께 아랫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한복음 18장 17절 18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자, 문 지키는 여종의 당신? 예수님의 제자 맞지? 이렇게 다그치는 말에 나는 아니요! 라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기서 언급한 불은 그냥 불이 아니라 헬라어 안세라키아, 이 말은 활활 타오르고 있는 매우 강한 이 숯더미 불을 강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뜨거운 숯불은 베드로의 얼었던 손과 발은 녹일 수 있었지만 그의 심령은 결코 따뜻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죄 없으신 스승이신 예수님이 속수무책으로 신문받고 계신 상황에서 베드로의 영혼은 두려움과 그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의 강한 권세와 권능으로 로마라는 권력에 억압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구해낼 것이라는 허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겟셋마네 동산에서 무력하게 체포당하시고 끌려가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베드로 자신이 여지껏 꿈꾸고 생각했던 것과는 판이하게 달리 힘없이 신문당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진정한 그의 주님 큐리오스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몸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주님을 외면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외면하고 부인하며 저주까지 퍼부은 베드로의 영혼은 추운 날에 이 숯불의 뜨거운 열기 앞에 서 있어도 따뜻하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영혼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앞에 놓인 불은 분노, 배신, 배반, 이것으로 가득 찬 세상 심판의 불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조반을 마련하시며 손수 피워놓으신 숯불의 영적인 의미는 그럼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예수님께서 피워놓으신 불의 영적 의미는 세상이 지펴놓은 이 불인 분노와 배신, 세상 심판의 불에서 옛 모습으로 돌아간 제자들의
그 제자다움을 회복하며 치유하는 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하셨고, 닭이 우는 순간 베드로의 통곡과 함께 회개의 눈물 사건이 있은 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망각한 채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의미 없이 헛구물을 던지고 있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그 한심한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하셨습니다. 특히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지피신 숯불을 보는 순간 지난날 대제사장의 뜰에 있던 숯불 앞에 서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이 일은 베드로에게 뼈저리게 실패했던 믿음을 기억나게 하는 영적인 아픈 상처였습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의 영적 가르침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려는 그 영적인 의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실패로 인한 상처를 잊으려 하고 다시는 생각조차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랑의 치유 방법은 매우 특이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베드로가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 현장을 그대로 재현하고 계십니다. 이는 베드로의 영적 트라우마로 날마다 자책감에 시달려 영적으로 눌려있던 그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회복시키시기 위한 우리 예수님의 배려함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지펴놓은 이 숯불은 잘못한 일에 대한 추궁과 질책이 아닌 따스한 어머니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얘들아, 와서 밥 먹어라. 이 말씀은 너무도 부드럽고 따스한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 쳐도 헛수고로 지쳐있던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 제자들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야,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는 어느 제자의 외침에 겉옷을 벗고 물속에 뛰어들어 단번에 주님께 달려갔던 베드로였습니다. 주님의 숯불은 흠뻑 젖어 추웠을 베드로의 몸과 마음을 넉넉하게 녹일 수 있는 어머니 품과 같은 세상에서 가장 따스하고 따뜻한 숯불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조반까지 준비하여 먹여주시는 예수님의 그 따스한 사랑은 여지껏 자책감으로 인해 무력해진 베드로 자신을 새롭게 하시는 회복의 불, 회복의 숯불로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아, 주님, 주님. 할 말을 잊은 채 우두커니 서 있었지만 부하로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약속했던 예수님의 말씀, 내가 살아난 후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는 이 말씀이 기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미리 알고 계셨지만 친히 찾아오셔서 배은망덕한 자신을 숯불같이 따스하게 품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통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제자다움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함없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 사용하고 있는 불, 이 숯불은 헬라어 안스라카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것이 히브리어는 가할이라는 낱말로 쓰였는데, 이 말을 풀이하자면 지팡이로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라고, 여러분, 이 영적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유익을 위해 찾은 세상의 이 불은 질투, 시기심이 유발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킨 유대인들의 파괴의 불이며 죽음의 불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불, 주님의 그 숯불은 믿음의 자리에서
실패하여 낙향한 제자들을 성령으로 인한 말씀 충만함으로 곧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회복의 불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들도 인생의 어려움을 달래고자 몸부림쳐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주님의 사랑 가득한 이 숯불을 쬐 때 두려움과 불안함에서 온전한 회복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있는 가족과 우리 이웃에게 주님의 작은 숯불이 되어 다가갈 때 진실한 주님의 사랑과 회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을 두려움과 불안 속에 방치했던 자리에서 일어나는 오늘 이 말씀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의 따뜻한 말씀과 포근한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녹이시고 영혼의 온기를 되찾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조반을 마련하시며 손수 피워놓으신 숯불의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피워놓으신 숯불 위에 이 조반으로 준비하신 이 떡과 물고기의 영적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징되는 떡과 물고기가 성령으로 상징되는 불로 말미암아 말씀 충만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을 나타내며 이를 통해서만이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를, 그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숯불 위에 물고기와 떡을 놓으신 의미는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하는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말씀에서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셔서 그 말씀의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주심을 통해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순종, 바로 이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순종은 오병이어 칠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는 열쇠였습니다.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아서 육지로 올라왔을 때 이미 그곳에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숯불과 함께 그 위에 물고기와 떡이 얹혀져 맛있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의 큰 승리 후에 악한 왕비 이세벨이 보복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낙담하여 광야로 도망쳐 로뎀나무 아래에 지쳐 죽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떡과 물을 공급하시며 위로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사실을 연상케 합니다. 당시 제자들도 극도의 두려움과 혼란함에 처해 있었습니다. 급기야 제자들은 각기 자신의 일터로 분산되었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이 말씀의 예언이 적중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시 예전의 생업이었던 업으로 각자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과 함께 나누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 역시 차츰차츰 희미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말하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고백했지만 그의 영적 상태는 이러한 고백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져 버렸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서 주님께서 부활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망 원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잃어버린 그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시키시기 위한 우리 예수님의 현현하심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낙심과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담대하게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친히
찾아와 주신 것이었습니다. 거의 3년 동안 그물을 손에서 내려놓아서 그런지 제자들은 밤이 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을 때서야 153마리, 이 153마리나 되는 이 물고기를 잡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조반을 드신 것은 주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실족한 자를 다시금 말씀 충만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에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실패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몸소 찾아오셔서 이들을 온전한 제자로 다시금 회복시키셨습니다. 사랑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며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어찌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갈릴리 해변에서 다시 만나기 전까지 밤새워 세상의 안목만 바라보고 그물을 던지던 그러한 배도자들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제자들에게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책망과 배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연약한 제자들을 위해 아침 이 조반을 준비하셨고 주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이 조반을 먹는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아리스타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간단한 아침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 준비한 풍성한 만찬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본문 13절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자신들이 범한 이 불의함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음식을 감히 손을 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럽고 송구스러워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친히 음식을 나누어 주기까지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사랑, 바로 그 사랑 자체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 속에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낙향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불같은 성령을 통하여 말씀 충만케 하시어 숯불 속에 핀 이 사랑으로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불 앞에 다시 서다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